오늘 성진리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 CSE 교육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조화성 스토리를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요. 좋아 보이는 것도 자세히 보면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바로 지혜의 성품이지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지요. 진리란 생명을 살리는 옳은 길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를 바르고 멋지게 살게 해주지요. 나를 살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요. 어떻게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지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지혜. 아름다운 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분별하며 살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지혜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아멘 한번 하시죠.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역시 여기 위에 QR코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면 노래가 나오고, 네, 이 음성이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처럼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동시처럼 쓴 이유는 어른이나 아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시는 아이나 어른이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짧고 간추려서 아주 간단한데 진짜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 진리가 뭐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여기 나온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진리는 뭐야?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야. 우리가 이 학교의 교육에 이 CSE 교육, 공교육에서 배우는 성교육이 진리가 아닌 것은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생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캘리포니아 10대 소녀 켈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가 이 흔들리는 이 정체성 때문에 상담 선생님하고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 네가 이렇게 우울하고 네가 이렇게 공허한 것은 네가 남자였기 때문이야. 네가 남자로 바꾸면 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대 소녀예요.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5살 정도 넘어가지고 하는 트랜스젠더 수술은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몸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막 이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왕성하게 나오죠. 그리고 뼈도 완전히 지금 이렇게 자라지 못한 사이에서 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한 아이가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곧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서 얘는 자기처럼 이런 수술 받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속였다. 뭐라고 속이냐면 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남자가 되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아빠가 막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딸을 잃어버리느니 그냥 아들 데리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는 얘가 이대로 놔두면 못 산다. 얘가 자살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 정 그렇다면 하고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민을 상담팀에게 말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면 조금만 더 깊이 이런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자기도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일사천리로 이런 후유증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바꾸는 수술을 해버리니 이 아이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자기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경험을 갖고 캘리포니아의 10대 아이들에게 나처럼 수술하지 말라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성경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디지털 시대라 요즘 성경을 안 갖고 다니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집에도 성경을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걱정은 이 디지털은 언제든지 문장을 바꾸고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종이로 만든 성경책을 읽게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즐겨 읽고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죠. 뭐 킹스 버전을 뭐 없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을 뭐 성경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그 문구들은 다 삭제해야 된다는데 나중에는 아마 다 변형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의미의 성, 이 성이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라고 인식하는 거, 이게 성진리예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진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부모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분별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해야지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 이야기인지를 분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크게 읽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은 성경이에요. 저는 어느 날 가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60이 훌떡 지나가서 60 중반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친정 아버지가 들려줬던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여기가 길이라 저기가 길이라 해도 영수가 함부로 가지 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네 길이다.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참 들고 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믿지 마라.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도 믿지 마라. 마지막 때는 너가 하나님만 믿어라. 성경만 읽어라. 근데 저는 지금 보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고 저희가 성장할 때는 성경 공부가 풍성할 때고 그때는 대한민국이 열방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이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 소스라치게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씀 해주셨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셔야 돼요. 이 진리 성경이 너를 온전하게 지키실 것이라.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라는 성경은 다 갖고 다니면서 파란 성경 기드온에서 나온 요만한 성경을 책가방에다 놓고 학교에서도 맨날 읽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참 신기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말 이 죄의 이 올무에서 우리를 끊어졌다고 하는 그 복음을 거기서 이해를 했어요. 정말 저는 제 지금 가고 다 안 계시지만 아버지께 감사해요. 저희 엄마께 감사해요. 우리가 지혜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 가려고 하지 말고요. 네, 우리가 좋은 교회니까 여기 가야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아이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섹슈얼리티를 가르치고 우리는 성진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지만 성이라는 개념이 3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섹스, 생태적 성. 두 번째는 젠더, 사회적 성. 오늘 배울 섹슈얼리티는 문화적 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들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섹슈얼리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 치세요. 섹스 안 나오고 섹슈얼리티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성이 섹슈얼리티가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들은 디지털 안에서 싹 정의를 다 바꿨어요. 사전 없잖아요. 우리가 사전. 옛날에 이만한 우리 정말 이만한 사전들이 없어졌어요. 다 디지털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 의미가 왜곡되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얘네들이 이용하는데 섹슈얼리티는 문화적 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을 문화적 접근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문화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선과악이 아니다. 너의 선택이다. 기호다. 문화는 그렇잖아요. 문화는 그 민족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 민족이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문화적 접근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잣대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간통죄가 큰 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간통죄가 성립이 안 돼요. 서로 합의해가지고 서로 좋아서 했다면 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가져가면서 이게 포괄적 성교육이야. 이 컴프레hen시브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덕윤리를 빼버렸어요. 도덕윤리 사회교육을 빼버렸어요. 왜요? 이 컴프레hen시브, 이 CSE 교육이 도덕을 대신하고 윤리를 대신하고 사회교육, 예절 사회, 예절 매너 다 이 속에 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쳐주는 게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점점 범죄가 양심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극렬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네,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만족할 수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런 섹슈얼리티 문화를 무엇으로 할까요? 1번 디지털이에요. 여러분 저희 학교, 제가 세운 학교는 디지털 금지 학교예요. 저희 학교 들어오려면 부모가 서약서 써요.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지 않겠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중학교까지, 저희는 중학교까지 있거든요. 중학교까지 안 줘요. 그리고 그거 지킬 부모만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을, 근데 애들이 요즘 다 디지털 갖고 있는데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좋지만 이런 오픈 채팅에서 6학년 애가 어른을 만나가지고 40대 남자랑 아버지 나이 뻘 되는 얘네들이 접근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다른 스마트폰 주면서 친구를 맺고, 그 6학년 아이 남자친구가 45살 남자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성을 착취하고, 이게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요, 이 디지털은요, 이진법을 써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빛과 어둠이에요. 디지털은 빛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빛만 사용해요. 지식을 검색하는 거, 인터넷 검색하고 어떻게 PPT를 만들고
어떻게 학문으로 이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아이들 개인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사에서 스티브 잡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 선생님네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잘 사용하겠네요? 이분이 No.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들은 안 주는데 남의 자식들은 다 주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뭐가 망가지냐면요. 중요한 게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 정말 중요한 게 이 두뇌예요. 두뇌. 그러니까 아이들의 두뇌가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저는 이제 이 두뇌를 이 뇌 생리학을 저는 박사학위 딸 때 한 학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간의 뇌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기가 막힌 가장 대표적인 게 뇌예요. 두뇌. 이런 동물하고 다른 게 두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울면서 태어나죠. 울어요. 울고 웃고. 다시 말하면 감정에서부터 성장해요. 두뇌가.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그 첫날에 이 성품 치유할 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이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게 변형계에 깊이 이게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을 통솔하는 그 변형계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요거는 이제 원초적인 뇌예요. 근데 인간 다음에 뇌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전두엽 요 앞에.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뇌가 발달해서 전두엽이 발달해야 이 전두엽이 인간 다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25살 정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이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폭발하고 그리고 감정적이었다가 어느 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애들이 어른처럼 변했다가 애기가 되고 이러는 이유가 얘네들이 아직 이 전두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기를 잘 지내서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면 전두엽이 안정이 돼요. 완성이 돼서 그때야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간다움의 결정들을 하고 인간다운 세계관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을 뭐가 파괴시키냐면 디지털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성품교육을 강조하면서 뇌생리학으로 본 성품교육의 중요성 이런 얘기들을 강의를 많이 하고 책도 썼는데요. 요즘 누가 제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냐면 저 같은 교육자가 아니고 뇌생리학자들이 뒷받침을 해줘요.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의 예일대학의 정신과 의사들이 제 이론을 뒷받침해 줘요. 그래서 이 성품교육이 다시 뜨고 있는 이유가 요즘 책이 도파민 네이션, 아마존에서 1위예요. 그리고 최선의 고통 이런 책이 아주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인기예요. 그 책 내용은 이거예요. 중독된 청소년과 현대인들을 뇌가 자꾸 중독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디지털이. 아이들이 이 디지털을 통해서 영상을 보거나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면 쾌감을 주죠. 포르노도 똑같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쾌감이 느껴지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 안에의 그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물질이에요. 이게 쾌감을 느끼니까 재밌어.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그러면 이게 자꾸 같은 행동을 하면 이게 중독이 되죠. 중독이 돼버리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다가 이 도파민이 이 뇌의 전두엽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디지털에 중독된 아이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마약에 빠져요. 그리고 이 디지털이 왜 자꾸 보냐면 포르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야동을 봐요. 이 야동은 애들이 시키지 않아도 한 4학년 때부터 반에서 유행하죠. 그 애들이 건네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재밌고 은밀해. 계속 보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하고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고립돼 가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요, 계속 이 디지털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섹슈얼리티 문화로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저들의 전략이에요. 저는 저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들의 대상을 엄청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왜 빛의 사자 같은 유엔에서 이런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에서 이걸 왜 전 세계에 퍼뜨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계 경제 포럼을 1년에 한 번씩 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아요. 스위스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젠다를 발표해요. 이번에 이 어젠다는 2035년까지 모든 은행을 문 닫게 하고 코인으로 디지털 머니, 디지털 돈으로 모든 사람들, 저들은 팬데믹 때도 그랬고 점점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돌아갈까?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더 나가면 괜히 음모론이라고 할까 봐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이 그룹들은 뭘까? 그들은 돈을 갖고 있고, 그들은 정치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돈으로 많은 학자들을 사고, 어제같이 존 머니 박사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한 사람 소개할 텐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꿰맞추기 교육을 시켜서 우리 귀한 애들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이유가 뭘까? 저는 결론 1.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 신이 되고 그 모든 권능이 인간의 모든 유전자들은 복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과학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머리가 좋고 그들은 디지털을 다 갖고 있고 그들은 권세를 갖고 있고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도 생각 안 하면서 산다. 이거는 우리가 적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닌 다른 악한 영향을 받는 다른 그룹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현상을 아이들의, 그런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학교 교육들이 망가졌고 그리고 이제 AI의 등장으로 직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무슨 자꾸 옛날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제는 팬데믹 이후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해 신세계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게 이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많은 현상들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소셜미디어 10대의 중독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미 보건당국이 우리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정신건강의 위기를 선포했어요. 이건 다 디지털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성문화가 이 동성애 유튜브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은 더하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관심 갖고 찾으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동성애 유튜브들을 통해서 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실생활을 보는 거예요. 괜찮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 그렇게 뭐 악한 게 아니네? 추한 게 아니네? 이런 환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 많은 10대 애들이 디지털에 노출이 되고 이런 몸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학자들이 밝힌 이 중독의 문제, 이 포르노의 문제, 야동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요즘의 아이들을 P세대, N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포르노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포르노의 문제점은 뇌를 손상시킨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선생되면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옳고 그름이 망가져 버리면 프리섹스 하는 거죠. 성문란의 황금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무책임하고 불의하고 흥분되는 성문화의 마약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급기야는 너무 싸게 누구나 그걸 팔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그 한 마을은 완전히 마약 중독자들로 마을 전체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좀비처럼 이러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왜 저 사람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왜 저러고 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고 살잖아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 디지털 중독이 이게 뇌 손상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책임감, 인간이 옳고 그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마약을 투입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무서운 전략들이 손꼽으라 그러면 전 디지털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약, 포르노 연결이 돼서 성문화, 섹슈얼리티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이 사람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굴 좀 보세요. 예, 빌름빌름하게 생겼죠. 예. 진짜 그 이쪽에서 그 이론을 만든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저께도 존 머니 박사 정 떨어지게 생겼죠. 예, 머니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빌헬름 라이 성개혁자고 성혁명 운동자예요. 사실은 이 CSE 교육의 시작이 마치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지금 모든 교육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정치를 책을 썼어요. 성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막시즘의 그 중독, 그러니까 뭐라죠? 심취자예요. 네, 여러분 막시즘 아시죠? 네, 인간 세상의 그 경제를 공통으로 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막시즘이 그 예전의 시절에 유행되면서 전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막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오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7살 때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 많아서 참 민망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7살 때 자기 집에서 그런 자기 가정교사하고 자기 엄마하고 간통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보통 7살 그 유아기 때의 어린아이의 그 이성은요. 처음에 아들은 엄마고 그리고 딸은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요때에 최초의 이성을 엄마와 아빠로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엄마를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어떤 그 가정교사인 딴 남자랑 섹스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발그레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이 가정교사를 쫓아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엄마가 젊은 나이에 자살해버렸어요. 이 아이는 굉장한 충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성은 자유다. 성은 자유다. 이 성을 제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 성 때문에 이 자살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막으면 안 된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인간이 하려고 하는 하고 싶어하는 이 섹스를 막으면 안 된다. 이게 성혁명이에요. 혁명.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왜 감옥에서 죽었냐면 이상한 이론을 폈는데, 이 사람은 프로이드에 심취했던 사람. 프로이드 아세요?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자인데, 심리학자인데, 최초로 이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면서 인간의 모든 욕구는 성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이상한 이론을 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프로이드의 심취자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는 인간이 태어나면 성욕구가 입으로 가. 구강기. 그 다음은 항문기. 그 다음엔 남근기. 그 다음엔 잠재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성장하면서 그 단계별로 그 욕구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이론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을 완성시키는 게 오르가즘이라고 그렇게 자기 이론을 폈어요. 이 사람은 막시즘을 좋아하고 프로이드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정치를 피고 하나는 성혁명을 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 성을 제한하면 안 된다. 누구하거나 프리섹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혁명으로 가져가고, 이 사람이 이상한 도구를 개발합니다. 인간은 그 언제 가장 큰 자유와 쾌감을 느끼냐? 오르가즘을 느낄 때다. 그래가지고 이 오르가즘 느끼는 그런 어떤 기구를 개발해요. 이걸 엄청나게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 그게 만병통치라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죽죠. 이런 사람의 이론이 오늘날 이 CSE 교육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오 막시즘은 뭐냐면, 이 막시즘, 인간을 기본적으로 통치하는 이런 정치 속에 성을 가져가서 성정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을 자꾸 제약을 하고 인간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솔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 아주 오래전에 이 감옥에서 사기꾼으로 몰려 죽은 이 사람들의 이론을 갖고 21세기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발달한 이 21세기에 이런 시대 속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시대의 석학들은 따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쓰고 이걸 폭로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법적으로 이런 일을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이런 이론들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정치로 우리 아이들을 묶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 있고 권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섹스, 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맞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정말 세 가지예요. 돈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세가, 하나님 없는 권세가, 그리고 성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 세 가지를 겨냥한 거죠. 결국 그렇게 그들이 이게 인간의 인권이다, 권리라고 말하는 그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성혁명의 실태는 이래요. 뭐예요 이게? 에이즈예요. 에이즈예요.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앞에 바텀 알바 3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다 전화해요. 그러면 중학교 애들이 바텀 알바를 해요. 바텀 알바가 뭐예요? 동성애 사랑을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 바텀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 사랑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게이들의 사랑 아시죠? 학문 선교를 하시죠. 하시죠가 아니라 하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 그냥 싸구려 여행 가 모텔 가면 안 돼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들이 셋인데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아들 셋을 다 키우고 놓고 나니까 저를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강의를 전 세계로 가도 저를, 세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지켜줘요. 같이 가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강의를 갔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다 망가졌어요. 시청 앞에 레인보우 깃발이 흔들리고 그 앞에 동성애자들과 노숙자들이 그냥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고, 제가 그 앞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제가 하루 먼저 갔는데요, 못 있겠더라고요. 그 도시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와 제 아들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모텔을 들어갔는데 못 자겠는 거예요. 저도 못 자고 아들도 못 자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 우리 여기서 못 잘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안 자고요. 돈 그냥 뜯기고 그냥 딴 도시로 갔어요. 라파벨라인가? 한 번도 안 가봤던.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이렇게 그 햇볕이 좋고 포도주 만들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호텔 잡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강의하는 데로 왔죠. 도저히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텔이요,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뭐 이런 뭐 경날, 여러분 뭐 그냥 어차피 그냥 내친 김에 말하면 왜 좋은 호텔을 가라는 얘기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모텔을 이용해서 이 동성애 사랑을 하잖아요. 이거 그 뭐예요? 이거 뭐지? 샤워기를 빼서 그거를 학문성교를 해야 되니까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 함부로 이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샤워한다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사람은 칫솔로 해가지고 이까지 그걸로 이렇게 헹구려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그 근처의 모텔을 저희가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너무 이게 그 눌려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냄새 때문에 잘 수가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향내 나는 걸 쳤지만. 그런데 애들이 그걸 모르고 바텀 알바를 해요. 이 학문성교가 무서운 게 어마어마한 출혈이 일어나죠. 예, 그 안에 있는 모든 핏줄들이 터지죠. 그런데 이 얘네들이 이제 이 학문성교로 이 에이즈들이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잠복기가 한 10년에서 15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15살 때 3만 원 받고 바텀 알바를 했으면 아이가 한참 이제 커서 25년, 30살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제 주인공이 돼서 살아야 될 때 이 에이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모습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이들에게 주는 성혁명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성혁명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평등이라고 하고 누구하고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칙에 따라 살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나도 결혼 생활 해봤지만 힘들어요. 결혼 생활 해봤지만 고달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산다는 게 지옥이에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시냐면 바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내가 겪어보지 못할 고난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들이 결합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골치 아프게 사느니 AI 시대에 이제 섹스 파트너를 인간과 똑같은 AI 하나 건져서 걔랑 살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잉태하게 하시면서 그 잉태하는 과정과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 가정 속에서 누구를 다루시냐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허망한 목표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 속에 주신 어마어마한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요 가정생활을 이미 망쳤기 때문에, 나는 부부관계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망쳤어도 결혼은 위대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결혼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결혼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혼자 사셨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디퍼 목사님, 디퍼 뭐죠? 그분 성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디퍼, 그 독일 나치의 항쟁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보네퍼. 그분은 결혼 안 했어요. 순교당할 때 약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순교당하셨어요. 결혼을 안 해보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했던 그 결혼에 대한 설교가 오늘날 존 파이퍼 목사님에 의해서 결혼 신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 보네퍼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해보시고 약혼한 상태에서 순교당했지만 그때 했던 결혼에 대한 설교를 맨 앞장에 매 각 장에다 그 설교를 쓰신 거예요. 저는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해요.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물론 저도 연약함이 많아서, 저는 옛날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가정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한 지 39년, 40년이 돼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직하게 말해서 아니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솔직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형을 내 가정 속에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그는 편지 쓸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제안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결혼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자식을 양육하면서 오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오는 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그 원칙대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승리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 가정의 모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행히 하나님의 귀한 성품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이뤘느냐, 네가 얼마나 성취했느냐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 밖에 나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 살아도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그런 거짓된 지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쪽의 부모만 있어도 그 자식은 성공합니다.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자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복 세미나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웃고 행복하게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점점 못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이 덮어지는 것이 더 급해요. 더 급해요. 그리고 이 사실들을 빨리빨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더 마음속에 불이 질러져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했던 세미나를 멈췄어요. 사실 저는 하하호 웃게 할 수 있는 세미나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정신을 차렸냐면 어느 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를 불러서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장학 교장님들 600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교육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600명의 교장 선생님을 가르칠 그 기가 막힌 기회에 좋은 상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 키우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논제를 가지고 600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점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앵콜 강연이 계속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나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는데 대답을 안 하셔. 항상 전 강의를 끝나면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의 맛으로 강의를 하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군이 이렇게 바뀌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어떤 직업군이 바뀌어도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논제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모든 교재들은 미래과학자가 썼던 책들이에요. 미래과학 10년 후, 20년 후, 5년 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50년. 그래서 유엔에서 인정한 미래과학자들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갖고 썼던 책들을 제가 참조해서 그렇게 될 것처럼 선포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하고 교육청에서는 저를 앵콜 강연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강연에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느냐? 그게 너무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는 성경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느냐? 깜짝 놀라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미래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설계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말하는 저를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날부터 제가 미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신봉하지 않아요. 그들은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과학,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법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통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강의를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강의 들으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을 다음 세계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저 청사진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과학이 신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 그들의 전략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무섭고 끔찍한 노래예요. 제가 이 조화성 책을 쓸 때 마지막에 저 밤에 혼자 썼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소름이 너무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 마지막 후기에 이 제 책 속에 얘네들이 이야기를 썼어요. 얘네들은 우리는 바꿀 거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노래예요. 네, 여러분 노래 조금 들려드릴까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얘네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너희 자녀들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고 게이들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교회를 데려가고 반듯하게 옷을 입히고 막 이래도 우리는 니네들 자녀들을 바꿔버리고 말 거다. 이런 노래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 눈동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목소리와 눈동자로 노래를 하는지. 동성애 본부장인 샌프란시스코에 못 가게 하고 막 이래도 예, 나는 너희 칠드런 자녀들을 바꿔버릴 거야. At first I didn't get why you'd be so scared of us turning your children into accepting, caring people, but I see now why you'd have a problem with that. Just like you worried, they'll change their group of friends. You won't approve of where they go at night to protests. Oh, and you'll be disgusted so gross when they start finding things online that you've kept far from their sight, like information. Guess what? You'll still be alright. We'll convert your children. Yes, we will. 난 여러분의 자녀를 바꿔버릴 거야. 예. There's really no escaping it. 'Cause even grandma likes RuPaul. And the world's getting kinder. Gen Z's gayer than Grindr. Learn to love, learn to vogue, face your fate. We'll convert your children. Someone's gotta teach them not to hate. 네, 저는 아주 혼자 얼마나 소름 끼쳐요. 이 많은 동성애자들이 네, 함께 노래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바꿔버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목표가 우리들의 자녀예요. 우리들의 자녀. 이게 바로 섹슈얼리티의 무서운 전략인 거예요. 문화를 점령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문화 속에서 이런 그들이 원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원리대로 우리 자녀들을 바꿔갈 거야.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는 저는 그래서 이 조화성 세미나 막 각 과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대안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을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얘네들이 바꾸는 그 목표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섹슈얼리티 문화를 점령했다는 뜻은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신뢰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 성문화 속에서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교육시켜야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시켜보세요. 저렇게 살고 있을 때 그 교육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은 망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돼서 인간의 이런 그 대뇌피질이 파괴돼서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교육시키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께서 지으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모델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이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시는 거 힘드셔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자꾸 깨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꾸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꾀임에 잘 빠져요. 9살짜리 딸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는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아. 나 남자 수술,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야 되겠어 라고 말했어요. 이 엄마가 당장 직업을 때려치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본분의 역할을 다하면서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이 아이가 다시는 남자가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좋은 사례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자꾸 그런 방황과 혼란을 선택할까요? 가정의 모델링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희생하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희생 없이 안 돼요. 근데 요즘 괜히 평등이라고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죽고 싶어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선생님이 못 회복시켜요. 학교가 못 해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아이를 품으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 자녀의 양육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부모와 교사로서의 권위를 지키셔야 해요.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지키셔야 돼요. 성취 위주의 교육보다, 성취 위주의 인품보다는 이 성취 위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성적이 있느냐 보다는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이가 가졌는지 그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6번째는요. 함께하면 즐거움을 알게 돼요. 우리 부모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들어오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고 엄마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모습들을 보일 때 아이들은 자격지심을 가져요. 아, 나는 엄마한테 행복한 존재가 아닌가 봐. 기쁜 존재가 아닌가 봐. 아이들이 함께할 때 활짝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배드리면서 회복되셔야 되고 깔깔거리고 웃으셔야 돼요. 웃는 이 시간이 가정 안에서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가정을 사랑하게 돼요. 모였는데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움만 한다. 애들이 안 모이죠. 어떻게든지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려우셔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성품 예배라고 하는 예배 모형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 아이가 막 어렸을 때부터 춤추면서 앞에 성품 예배 시간 가족들이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면 우리 니엘이가 막 춤추면서, 예배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죠. 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7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경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드신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은 패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분별시키죠. 9번째는 좋은 성품, 조화성. 이 성교육. 걔들은 이 성을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릴 전략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의 원리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화사역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이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싸울 줄 알죠. 무대뽀로 참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대항하고 싸우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중에 이 좋은 성품, 이 성교육 전문 강사 과정 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더 공부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하세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자녀들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일 이 4번의 이 성품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셨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됐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이 문화적 사명으로 가져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걸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후사권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